소시 수대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은 보시로 큰 공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함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머니인 마야 부인에 대해 전생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야 부인께서 생전에 궁전에 계실 적에 궁전에는 사방으로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곳에는 전부 금과 은, 유리로 깔려 있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금빛과 은빛으로 찬란했고 칠보로 장식돼 휘황찬란했습니다. 거기에다 산의 진묘의 음식을 비롯해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의 궁중 생활을 그려놓은 겁니다. 금은 보화가 깔려가지고 음식은 산의 진묘가 꽉 차서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사촌이기도 한 아란다 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숙모 마야 부인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복을 수용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는 전생에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는데 길가 돌 부처님에게 쌀 한 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복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00생은 전윤왕이 되고, 전윤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말합니다. 또 500생은 재석신의 몸을 받고 하늘나라의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재석천인데 하늘나라 가운데에서도 재석신의 몸을 받는다 그랬어요. 500생을. 그 다음 500생은 대국 왕후의 자리를 받는 등 모든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몸에서 일천 부처님을 출생시키고 마지막에는 청정광 열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길가 돌 부처님께 올린 쌀 한 대의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는 청정광 열애가 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이 때 부처님께서 칠가식을 했습니다. 7군데 가서 밥을 얻어서 잡숴서 부처님이 부족해서 얻어 잡순 게 아니고 중생들한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7분의 1 그릇에 밥을 얻고 난 연후에 칭찬을 합니다. 무량대복을 받을 거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에이 부처님은 7분의 1 그릇의 밥을 얻고도 무량대복을 받는다고 입에 바른 말을 한다 하고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벽시 하나를 봄에 심어서 가을 거지를 한다면 몇 개가 되겠는가?
50개는 열려요. 그러면 그 50개의 나달을, 별을 다음 해 봄에 심는다 하면은 그 해 가을 거지를 몇 개 하겠는가? 그걸 또 심어서 가을 거지를 하면 몇 개가 되겠는가? 숫자로 헤어질 수 없지요. 지금 7분의 1의 18개 올린 공덕이 그와 같느니라. 지금 작은 공덕이로 하지 마라. 작은 공덕이 모아가지고 큰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바세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비록 나라의 임금이어도 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베푸는 것이 아니요. 비록 빈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빈궁한 사람도 또한 먹는 것은 있으니 먹고 나서 그릇을 씻고 버리는 물과 그 찌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에게 보시하면 또한 복덕을 얻을 것이며 보리가루, 빵가루, 떡가루, 푸스럭이라도 개미들에게 주면 또한 한량없는 복덕의 가보를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먹다 남은 밥알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부시락이라든지 작은 민문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보시다. 내가 일평생 40년 모은 자운 큰 스님께서도 항상 하루에 한 때 잡숴. 근데 밥을 한 걸 드리면 11시에 항상 밥 조그만 숟갈로 셋을 요런 그릇에다 또 놓고 저녁 3시 반, 4시쯤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시식을 합니다. 그 염불을 하고 그 공양, 작은 고향을 갖다가 귀신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귀신이 먹고 또 나머지 건더기는 새들이 와서 또 먹잖아. 일평생을 자원 스님께서는 밥 잡수기 전에 먼저 조그만 숟갈 셋으로 담아가지고 시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네가 절에서 지금 바르떼 고향을 하면은 깨끗하게 바르떼 묻은 음식을 다 먹고 깨끗한 물을 아기들한테 대접하잖아요. 이게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청수물도 먹는 종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같은 것도 물에다가 확 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짓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스님 내가 육한장 짓고 다니는 것도 보면은, 응? 탕탕탕 하면은 밑에 개민이 이런 버러지들이 도망가라고 육한장 짓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개민 같은 거 많이 밟아 죽이잖아. 예? 그러면 죽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 나 때문에 죽었잖아.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비보시야. 큰 거 하면 좋겠지만은, 큰 거 있으면 크게 돕고, 작은 거 있으면 작게 돕지만은, 크고 작은 것은 이미 떠난 거예요. 대자대비는. 예?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그렇구나. 우리 사회에는 정말 가난해서 한 대의 쌀을커녕 한 홉의 쌀도 공양 올리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인도를 통치한 아쇼카 대왕 아시죠? 지금 인도 돈을 보면은 돈 마크가 아쇼카 대왕이 만든 부처님 성지에 기둥을 세우는 그 위에 석사자 4쌍을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걸
마크를 해서 돈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쇼카 대왕은 속곱 장난하던 어린 시절에 단지 신발에 담아 놓은 모래를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올린 인연으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왕이 됐다. 속곱장난하는 모래 밥을 가지고 신발에 담아 가지고 부처님한테 정성을 올린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를 통치하는 대성왕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많고 큰 보시만 훌륭한 보시가 아닙니다. 작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은 보시는 반드시 큰 공덕을 불러옵니다. 남들이 보기에 큰 것, 많은 것만 보시하겠다든지 이 다음에 재물을 많이 모아서 보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 자기 형편에 맞게 튼튼히 보시 공덕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